네, 설교의 제목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장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보의 주일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아멘. 이제 우리의 과거의 것들을 장작으로 하나님 나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즘에 턴오버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유튜브에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긴 재미없을 겁니다. 농구 이야기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혹시 하승진이라는 농구 선수 아세요? 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NBA 갔던 선수. 키가 2m 21입니다. 여기 여기 보 정도 되겠네요. 키가 엄청 크죠. 근데 이 선수가 은퇴를 하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구 리그 KBL이라는 리그에 프로 진출에 실패한 대학교 선수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자기 사비로 선수들 10명을 트레이닝하고 훈련하고 전지훈련 시켜주고 막 이걸 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많이 고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일들을 하는데 거기에 모인 10명, 지금 겨우 10명을 모았어요. 근데 이 10명의 특징은 뭐냐면 공통점은 실패한 사람들이죠, 사실은. 대학교까지 선수를 했는데 프로리그에 가지 못해서 결국 농구를 포기하거나 포기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이미 포기한 상태에 있는 친구들을 다시 모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패턴은 사실 조금만 객관적으로 보면 슬프지만 실패한 패턴이잖아요. 그러면 실패한 패턴을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실패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못 갔으면 사실 이 패턴을 버리고 새로운 패턴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프로그램 보면서 정말 팬으로서 응원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한 명이라도 프로를 가면 좋겠다. 막 이 마음을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다 청년들이죠. 20대 초반 청년들. 했던 걸 또 반복을 해요. 그렇게 해서 안 됐으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새롭게 공부를 하면서도 막 국가대표 출신 코치들까지 어떻게 막 불러와가지고 수업해주고 막 진짜 열과 성을 다 해주거든요. 근데 배우는 친구들이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과거 패턴을 또 반복해요. 같은 습관으로 반복하면 같은 결과가 나올 텐데 계속 그걸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받는 댓글을 썼어요. 제가 물론 익명이지만 댓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이제 어떤 선수가 나와서 이 선수의 하루를 이렇게 찍어서 올렸어요. 근데 눈 뜨자마자 요플레에다가 블루베리 넣어가지고 먹고서는 운동을 가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운동선수로서 적절하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왜냐면 일단 요플레는 너무 당이야. 너무 설탕이야. 그래서 일단 몸에 좋을 리가 없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금 미국 농구 리그에서 잘하고 오래 뛰는 선수들은 전부 다 식단 관리를 굉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먹는 거에 따라서 운동선수 퍼포먼스라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 친구들은 그걸 안 해서 사실 실패한 거잖아요. 그럼 그걸 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좀 썼어요. 운동도 좀 더 열심히 하고 먹는 것도 햄버거 이런 거 좀 그만 먹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악플을 그냥 저한테 막 응원을 해야지 뭐 어쩌면서 잘 생각해보면 제가 하는 게 응원이에요. 네, 그죠? 그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계속 저렇게 하면 또 떨어질 거예요. 그럼 얘는 그냥 또 동네 농구 선생님밖에 못해. 농구를 잘해요. 조금만 더 하면 프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프로에 간 친구들은 오히려 보면 이미 잘하고 있는 국가대표들은 그걸 다 하고 있어. 식단 관리도 하고 손흥민도 식단 관리를 해. 그죠? 저기 영국에 같이 있는 황희찬 선수도 식단 관리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다 하는 걸 안 하면서 난 왜 결과가 안 나오냐 하면 누굴 탓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과거를 버리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새로워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새로운 팀을 찾아 나서온 친구들인데도 과거를 못 버려서 미래로 못 가는 거거든요. 오늘 과거를 버린 사람 한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엘리사라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사실 이 고덕국제 세명속교회는 조금 솔직하게 말하면 다 새로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대부분 새로 만난 사람들이고 오늘 뭐 이렇게 보면은 또 안 나온 청년들도 있고 막 하잖아요. 왜 안 나온지도 몰라요. 이유도 몰라요. 뭐 연락도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세운 원칙은 뭐냐면 과거를 궁금해하지 않겠다. 과거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과거에 잘한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과거에 못했던 것도 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금 잘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과거를 버리지 못해서 그냥 또 그 패턴을 신앙생활에 반복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교회에서 이 패턴으로 상처를 받고 이 패턴으로 힘들었으면 그 패턴을 끊어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잘 끊어내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옮기는 걸로 해결하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거 끊어내지 않으면 제가 장담하지만 어디 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목회해도 안 될 겁니다. 그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과거만 끊어내면 누구나 새로운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엘리사라는 사람을 만나는데요. 엘리사는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아주 대차게 결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쯤 되냐면, 자, 제가 이거는 장기 자랑은 아니고요. 제가 저희 어린애들한테 다 외우게 시키는데 여러분도 언젠가 한번 외우시면 좋아요. 창세기에서부터 순서대로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다음 출애굽기에서 모세, 그 다음에 모세 죽고 여호수아, 갈렙 같이, 그 다음에 드보라, 기도원, 삼손, 사무엘 이렇게 해서 사사기 지나가고 유명한 사람들만 지나가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왕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 그 다음이 다윗 왕, 그 다음에 아들이 솔로몬. 그죠? 근데 솔로몬이 막판에 안 좋아. 우상숭배 너무 해요. 나라가 갈라져요. 그래서 남쪽엔 르호보암, 북쪽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나라를 세우고 이 엘리야 그리고 그의 후계자 오늘 만나는 엘리사는 북쪽 이스라엘 초창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조금 흐름이 타시죠. 요때 한반도는 고조선. 재밌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부름 받는 장면인데요. 이 엘리사가 굉장히 부자예요. 여기 보면 12결의소가 나오는데 저게 2개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소가 24마리. 한 마리에 1,000만 원 잡아도 2,400만 원이 지금 걸어 다니고 있어요. 그 당시에 아반떼를 굴린 거죠. 그 당시에 자기 농장에 아반떼를 굴린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소가 24마리나 필요할 정도면 땅이 얼마나 큰 거예요. 굉장히 부자인 사람이죠. 분홍이에요, 분홍. 엘리사는 과거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분홍이에요. 근데 지나가던 엘리야가 이 19장이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도 19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굉장히 지쳐가지고 나 못해 먹겠어요 하고서는 천사가 밥 먹여주고 했던 거 있잖아요. 호렙산 갔다가 여기 온 거예요. 지금 가가지고 엘리사를 만나서 겉옷을 집어던집니다. 여러분 겉옷을 던졌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당시에는 생명을 주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제 내가 하던 이 사역을 내 생명을 던져서 너에게 물려준다고 엘리사한테 던져준 거예요. 멋진 장면이잖아요. 야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사는 아멘 따르겠습니다 하고서는 이 농장 다 버리고 바로 엘리야를 따라가야 되는데 다음 장면이 웃겨요. 이렇게 나와요. 위에 보면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나 엄마한테 인사 좀 하고 올게. 잠깐만요. 하고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 여기서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죠. 우리 모습. 하나님이 부를 때 우리는 늘 뭘 하고 가야 돼. 그래서 뭐 저희 교회는 아직도 꿈 같은 얘기지만 찬양팀 좀 합시다 그러면 제가 준비가 되면요. 그리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준비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무슨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공부하든지 노래를 공부하든지 악기를 배우든지 뭘 해야 될 텐데 안 해. 근데 준비되면 안 돼. 무슨 준비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패턴이에요. 과거의 패턴. 내가 하나님 불렀을 때 바로 순종하는 패턴이 아니라 뭐 하면요. 계속 이거죠. 그래서 중학교 졸업하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요. 대학 졸업하면요. 자격증 따면요. 취직하면요. 아기 낳으면요. 결혼하면요. 계속 이 패턴. 못 끝나면 우리 애들 좀 크면요. 그러다 보니까 죽었어. 이게 우리가 살아왔던 패턴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감사한 거예요. 엘리사도 그랬어요. 엘리사도 나 집에 좀 갔다 올게요. 쉽지 않았던 거죠. 엘리사의 패턴이. 근데 여기서 엘리야가 한마디예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봐라. 사실 별거 아니지 않아요? 지나가던 사람이 자기한테 겉옷을 던져놓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봐라. 이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만큼 이 당시에는 겉옷을 던진다는 것이 큰 의미를 가졌던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또 엘리사인 이유가 뭐냐면 한 번에 딱 한 절 만에 변화돼요. 그 소의 기구를 불살라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었대요. 소의 기구가 뭐냐면 쟁기거든요. 그러니까 소들 2마리가 이렇게 끼는 거 있죠. 끼고 가운데 사람 타고 끌고 가는 거. 그거예요. 그게 나무였을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그거를 태워요. 장작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그걸 태워서 그 타고 다니던 소를 다 구워버려요. 야, 소 24마리. 여러분 한두 명이 먹은 건 아니겠죠. 아마 이 동네 사람이 다 먹었을 거예요. 그건 이게 그 한 결의소니까 2마리를 태운 거기는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자기 소 기구를 다 불태워버렸다는 건 뭐냐면 나 이제 농사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나머지 22마리 소도 어떻게든 처분이 됐을 거예요. 같이 먹었든지 뭘 했든지. 근데 소 2마리만 잡아도 한 마리를 1톤만 잡아도 이 소고기 2톤 아닙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10kg만 해도 엄청난데.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양을 이웃에게 나눠버려요. 그리고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농기구는 장작으로 써버리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전까지 과거에 가져왔던 패턴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걸 장작으로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작으로 쓴다는 건 결국은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끌고 온 과거는 내가 내 앞으로 가는데 가로막고 발목 잡는 도구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기 위한 도구로 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까지 내 과거가 좋았든 나빴든 하나님은 그거를 장작으로 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뭐 내 과거에서 자식을 잘 키웠을 수도 있고요. 뭐 자식을 못 키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것이 장작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잘했다는 것도 못했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그대로 사용되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아멘. 이것은 굉장히 이득이에요. 왜냐하면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건 못한 것도 쓰겠다는 거니까. 우리의 과거가 부끄러울지라도 그 부끄러운 과거를 바꾸셔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니까 아멘.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과거가 좋든 나쁘든 하나님께 우리가 더 많은 과거를 드릴수록 장작은 크게 탈 것입니다. 아멘. 그게 타오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이 피워내는 열정이 더 크게 불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쯤 되면 이제 좀 무서워져요. 이게 무서워. 전 재산을 다 드리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전 재산 드린 거잖아요. 사실 농사를 그만뒀으니까 농부가 이 전 재산 드린 거죠. 그 다음에 농사일을 하지 않잖아요. 선지자로 살아가니까 이 좀 두려운 거죠. 아, 전 재산을 드리라는 것인가? 그 과거는 다 내버리고 이제 앞으로만 살라니까 지금까지 해온 게 다 물거품이고 나쁘다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늘 그렇지만 생각보다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제가 어버이 주일 맞이할 때마다 좀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는 분명히 에베소서 6장 가면 1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근데 4절 가면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위에만 읽어요. 성경을 위에만 읽고 밑에 노엽게 하지 말라는 안 읽어. 그러니까 부모에게는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는 거예요. 권한도 있지만 의무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의무에 대해서보다는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만 자꾸 읽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편향되게 봐요.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야, 왜 부모한테 순종 안 하냐 하면서 노엽게 만들어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다음 세대가 왜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편향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도 극단이나 편향적으로 볼 게 아니라 조금만 다르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버린다는 것이 결코 이전의 것을 그만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이전 것을 버린다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던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사업을 했다면 과거에 내가 하나님 없이 했던 사업의 패턴은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업의 패턴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주부였어요. 지금도 주부야. 근데 과거에는 하나님 없는 패턴으로 살림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패턴으로 살림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 양육을 했는데 하나님 없는 패턴으로 해왔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패턴으로 이 양육 방식도 바꾸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바꾸려면 기본은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든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든 버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끔 생각해보면 내가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 인생을 엄청나게 갉아먹고 있을 때가 있고요. 내가 못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못한 일 덕분에 내 인생이 새로워진 부분들도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설교들을 하면 자꾸 이제 특히 어른들은 안 그래요. 청년들, 이제 부양할 가족이 없는 청년들, 그냥 집으로 가서 엄마만 먹으면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이런 설교하면 직장을 그만둬야겠다. 바로 여기로 가요. 힘드니까. 사실 하나님이 원한 건 직장을 때려쳐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없던 직장에 내가 함께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하나님 없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삶으로 바꾼 것뿐이에요. 그 과정에서 엘리사는 직업을 바꿀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농부에서 선지자로 바꾼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직업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장인에서 백수가 되라는 게 아닌데 우리 너무 극단을 날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직장 생활을 빼놓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자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것을 해왔던 하나님이 빠져 있었던 패턴에 우리의 모든 상황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거지만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너무 말처럼 쉬운 게 제일 말이긴 해요. 근데 말로 쉽게 하지만 현장에서 이거를 적용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걸 늘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무슨 말인가? 어렵잖아요. 살림을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무슨 말인가? 그럼 단순히 생각하는 게 그냥 설교 영상 틀어놓고 기도 틀어놓고 설거지 하는 거 그냥 찬양 많이 들으면서 사역하는 거 그냥 우리는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거예요.
세계관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또 뭔 어려운 말인가 싶지만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바라보던 내 사업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세계관이에요. 아멘. 내 하나님 없이 바라보던 직장 생활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게 하나님 나라 세계관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고덕이라는 곳에 다 이사 온 사람이잖아요. 여기 원래 살던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솔직히. 다 이사 왔잖아요. 근데 이사 와서 이 도시를 바라볼 때 내 눈으로 보면 그냥 집값 오르는 동네로밖에 안 보여요. 우리 집값 언제 오르나? 저 옆 아파트는 2억 올랐다는데 우리 아파트는 왜 1억만 올랐는가? 맨날 이거에만 눈이 가잖아요. 근데 내 눈으로 보면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도시에 부요함을 찾아오고 편안함, 웰빙을 찾아온 이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어두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제가 이 고덕이라는 곳에 그 담임 목사님 가서 발화해가지고 처음으로 차 타고 여기 오면서 딱 이 입구 들어올 때 느꼈던 게 뭐였냐면 도시가 그때만 해도 뭐 더 건물 짓고 있기도 했어요. 근데 굉장한 영적인 어둠이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굉장히 하나님이 없어서 괴로운 느낌. 너무나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 지금 엄청난 건물들을 올려내고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어서 괴로운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정확하게 주신 메시지가 뭐였냐면 이 동네에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그냥 단순히 교회 옆에 교회 하나 세워지기 위함이 아니다. 이 도시를 품어라.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에 저희 지금 8명, 9명 예배하고 있는데 이 도시를 품으라는 게 얼마나 허황되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게 9명이든 12명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 도시를 품으라고 주시는 마음이 저에게만 주시는 마음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저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여기에 이사 왔을지라도 이제 그 과거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도시를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이 도시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이 필요한가? 아멘. 이 도시의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필요한가? 할렐루야. 우리가 그 나라를 함께 꿈꾸며 아멘. 함께 이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근사하고 멋진 말들을 실행하려고 하면 어렵죠. 저도 그렇고 잘 안 되죠. 그래서 그 앞에 선행돼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내 삶에서 영적으로 또 우리의 혼의 영역에서 그리고 육적으로 버려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봐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좀 슬픈 거는 사실 지금 제가 오후에는 동탄성전에 가 있고 오전에 여기 있고 막 이렇게 패턴이 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던 양육들을 많이 내려놨어요. 사실 주중에 매주 부모님들 만나서 계속 양육하고 했단 말이에요. 청년부, 중고등부.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수련회 인원이 늘어나는 걸 분명히 경험했어요. 수련회 안 보내는 건 애들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수련회 안 가는 건 애들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 뒤는 노코멘트 하겠지만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못하고 고덕에서도 지금 딱히 양육이라 할 만한 것들을 못하고 있어서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우리가 확신해야 될 건 뭐냐면 영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예배의 패턴이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전에는 그냥 내가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 그나마 그 주일 예배도 지각하고 가끔 빠지고 하는 것에도 충분했다면 이제는 그 패턴에서 벗어나 보는 거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얻어낸 게 지금 내 삶이잖아요. 저는 100% 확신하건데 지금 내 삶에 100% 확신하고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100% 만족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바꿔야죠. 작은 것부터. 내가 주일 예배도 힘들었던 사람이 이제는 수요일 저녁에라도 한번 나와보는 거. 이게 예배에서 패턴을 바꿔보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삶을 꿈꾼다면 이 정도 변화는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 혼의 영역. 사실 여기서 제일 할 말이 많았어요. 요것만 가지고 설교할까도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이 정신적인 영역에서 버려야 될 게 많아요. 오늘 또 감사하게도 우리 여자분들 많이 오셨는데 뭐 남자분들도 똑같습니다만 특히 여자분들한테서 빨리 버려야 되는 게 있어요. 자기연민. 이게 어려운 말이지만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이거 있잖아요. 엄마들 유행어. 남편 복 없는 년이 자식 복은 있겠냐. 예. 이거는 욕이 아니라 유행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이 왜 있는 거냐면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를 바라거든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불쌍하게 여긴다고 해서 여러분이 얻는 게 없어요. 남자들도 똑같아요. 내가 평생 돈 벌어다 줬는데 집에서 칭찬 한 번 못 들은 남편들이 우리나라에 수두룩 빽빽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슬퍼하는 거야. 난 너무 불쌍한 남편이야. 왜? 이렇게 했는데 자식들이 나 모른 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와이프가 나 잘했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맨날 양말 뒤집어 본다고 잔소리나. 그거 얼마나 슬퍼요. 그러나 그걸로 나 스스로를 연민하고 너 되게 불쌍한 사람이 한다고 해서 스스로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저는 나쁜 건 아닌데 너무 그 막 이 벌레 같은 난리에 예수님이 막 죽으셨다 하면서 나를 너무 낮추는 것도 하나님 앞에 조금 문제가 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건 맞지만 내가 버러지만도 못한 건 좀 슬프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불쌍한 지점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곳이 우리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아멘.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다시 만나는 거죠. 내가 이전까지는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하고 새벽 기도와서 기도할 때도 맨날 그것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 억울해요. 나 불쌍해요. 나 힘들어요. 이 패턴에서 좀 벗어나는 거죠. 그거 한다고 해서 그 패턴이 벗어나지고 새로워지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내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지만 조금만 다르게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네요. 이런 거죠. 시선을 조금만 바꾸면 하나님 저는 평생 전업주부였어요. 슬퍼요.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남편이 그렇게 돈을 잘 벌어온 거예요. 아니 맞잖아요. 이게 우리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 부분이 인정이 안 되니까 내가 집에서 고생한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나만 불쌍한 거야. 남편도 불쌍해요. 오히려 나를 연민하던 마음을 이웃과 남에게 나눠줄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면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새로운 패턴으로 들어가서 내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또 있어요. 비슷한데요. 탓하고 핑계하는 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도 보면 왜 우리나라 중고등부가 안 되냐 막 하면 어른 목사님들은 요즘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문제가 많다. 뭐 MZ세대 전도사들이 문제가 많다 그래요. 문제 있거든요. 그럼 젊은 전도사한테 물어보면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 관심이 없다. 서로 탓만 해요. 그리고서는 다 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 애들이 바쁘다. 자, 요것도 잘 파보면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요즘 애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탓하고 핑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탓하고 핑계할 시간에 서로가 서로의 문제를 발견해야 돼요. 내 자신의 문제. 기성세대가 변화가 늦었구나 인정해야 되고요. 다음 세대 우리가 너무 열정이 없었구나 인정해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 보면서 부모들이 너무 학원을 많이 보냈구나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뭐 초등부 아이들도요. 내가 너무 엄마 시킨 대로만 살았구나. 하나님 말씀 안 들었구나. 인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 빼놓고 서로 탓만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안 해줬다. 애들이 안 했다. 말 안 듣는다.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워지는 건 뭐냐면 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엘리사가 쟁기 다 갖다 버린 것처럼 장작으로 태워버리고 새롭게 시작한 것처럼 우리는 그것들 태워서 오히려 바꿔내야 돼요.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방향이 바뀌잖아요. 지금까지 남의 잘못으로만 보이던 게 우리 잘못이 되는 거예요. 저 교회 때문에 안 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는 교회가 멋있는 교 아닙니까? 제가 요즘에 갑자기 왜 이런 걸 자꾸 보는지 모르겠는데 최강야구라고 또 유튜브에서 지금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은퇴한 야구 선수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감독님이 누구냐면 저는 야구 잘 몰라요. 근데 김성근 감독님이라고 올해 나이가 83세인가 4세인가 그래요. 근데 지금도 야구 감독을 해요. 대단하죠. 현역 선수들이랑 이거 치고받고 하고요. 83, 4세. 여러분 아직 모르셨어요. 와 근데 그분이 경기를 되게 힘들게 질 뻔하다가 겨우겨우 역전해서 이겼어요. 9회 말에 역전해서 이겼거든요. 근데 경기 끝나고 나서 저는 깜짝 놀란 게 시대의 명장이었던 그분이 경기 끝나고 선수들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미안하다. 오늘 나 때문에 경기가 힘들어졌다. 저는 여기서 너무 크게 깨졌어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자세다. 오히려 나 때문이라고 해야 될 판에 맨날 남 탓만 하다가 서로 상처만 주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서로 남 탓하고 핑계할 시간이 없어요. 오히려 다 누군가의 부족함인 거 다 알잖아요. 서로가 서로 그냥 채워주면 그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과거에 우리가 그런 패턴이었을지라도 이제 안 하면 됩니다. 또 있어요. 마지막인데요. 이게 또 무섭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내 성격이 원래 그래. 여기서 또 유행어처럼 많이 쓰는 거 있어요. 내 말이 원래 좀 세. 그러면 원래 그랬으면 이제 안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원래 그랬다는 건 뭐냐면 나 계속 그렇게 할 거야 하거든요. 왜? 나는 원래 그러니까 좀 받아줄래? 그러면 남이 그러는 것도 받아주시겠습니까? 이건 안 되더라는 거야. 나는 되는데 남이 하는 건 안 돼. 이게 얼마나 슬퍼요. 교회 안에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 근데 이제 그거 그만하자는 거예요. 내가 원래 말이 좀 세면 이제 세지 않을 필요도 있어요. 그동안 다 했잖아요. 그동안 하고 싶은 말 다 했으면 안 할 필요도 있는 거고요.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패턴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까지는 이 말을 해야겠습니다. 엘리사 하는 말이랑 똑같아요. 나 엄마 좀 만나고 올게요. 인사 좀 하고 올게요. 이번까지만 할게요. 안 해요. 이번부터 안 하시면 돼요. 딱 그 생각이 들 때 생각해보면 돼요. 우리가 사실 매주 여기 고덕 성전은 새로 오시는 분들이 거의 뭐 방문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늘 느끼지만 그분이 다음 주에 다시 오시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무 보장이 없죠. 근데 오시는 분들께도 제가 늘 말씀드리고
혹여나 예배 마치고 얘기 나눌 시간이 있으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지만 어느 교회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 모여있는 것과 이런 것이 맥히지 않는 교회로는 나눌 수 있다 생각해요. 그냥 과거의 패턴을 똑같이 반복하면 똑같이 그런 교회가 될 거고요. 그 패턴을 바꿔내면 새로운 교회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고덕국제 세명성교회가 이 지역에 생명력을 넣어놓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사실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변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사실 저는 요걸 제일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내일 월요일에 이거 중요한 광고인데 안 할 뻔했네요. 내일 월요일 아침 8시에 그 유튜브에 새롭게 하소서에 저희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희 와이프가 주인공이고요. 저는 그냥 앉아 있어요. 객석에 앉아 있어요. 카메라 옆에. 근데 저희 와이프 인스타그램이 좀 잘 돼서 거기 불려간 건데요. 거기서 이제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저희 가정에 불쌍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불쌍하고 불편할 만한 이야기 막 이런 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데 편집을 잘 했겠죠 뭐.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보세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제가 느끼고 이번에도 저희가 생각을 했지만 저희 가정은 거의 진짜 막 저희 와이프도 얘기했어요. 정서적 이혼까지 가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교회에서 티를 안 냈지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서로 탓하고 핑계하고. 근데 그거를 패턴을 바꿔낸 첫 번째가 뭐였냐면 둘 다 운동 시작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뇌가 정상이 되더라고요. 정상이 되니까 내 잘못인 애가 보이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전에는 진짜 안 보였어요. 안 보여서 그랬어요. 근데 둘 다 핵심은 이거예요. 한 명만 하면 안 돼요. 둘 다 같이 하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매일 헬스장 다녔고 저희 와이프는 집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5분씩 운동한 걸로 시작해서 지금 같이 헬스장 다녀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정말로 가정이 새로워지는 걸 느껴요. 제가 이거는 확신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그 운동선수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먹는 것과 운동으로 삶은 바뀝니다. 제가 바뀌었어요. 일단 제가 확신해요 이건.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게 처음에는 시작할 때 이거 그냥 나를 위해서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제가 요즘 목사님들 만나면 제 동기들 목사님들 막 이렇게 밥 먹으러 가끔 만나잖아요. 정말 내일 모레 돌아가실 것 같아요. 야 너 그렇게 먹으면 죽어 그러다가 너 쥐도 새도 모르게 가는 거야. 막 참치에다가 마요네즈 부어 먹고 그래요. 내가 너 이거 천국이 아니라 저승길 가는 음식이다 이거. 저승길이다 이거. 먹지 마라. 막 그러는데 먹어. 막 동네 아저씨가 다 됐어 이미. 막 40도 안 됐는데 지금.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저한테 도움된 줄 알았는데 온 교인한테 도움이 되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제가 이게 정상적으로 체력이 좀 버텨주니까 막 애들이 와가지고 청년들이 막 중고등부 애들이 헛소리 막 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뭐 이번 주에는 교회를 이래서 못 나오고 전에는 막 화딱지가 나가지고 막 화장실로 부르고 싶었어요. 때리고 싶어가지고 막 막 참았어. 근데 지금은 참는 게 아니라 받아지더라고요. 그게 정말로 체력이 좀 버텨주니까. 진짜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방간 고지혈증 당뇨 이런 거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 거기서 다 고치는 거예요. 음식이랑 운동으로 다 고치는 거예요.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자세한 얘기를 드리기는 시간이 없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그렇게 시작해 놓고서는 어제도 토요일 아침마다 청년들이랑 헬스장 가거든요. 남자애들 엄청 좋아해요. 막 우리 청년부 카톡방이 좀 이상해요. 목사님 덕분에 데드리프트 자세를 잡아서 감사합니다. 막 이게 톡방 우리 청년부에서 할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또 전도돼서 오고 막 교회를 우연히 왔는데 나랑 그렇게 얘기하다가 또 막 이렇게 저는 저를 위해서 시작했는데 하나님 그것도 쓰시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과거를 버려내고 새로운 패턴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장작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얘기만 하고 마칠 건데요.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라는 메이저리그 선수가 있었어요. 이게 2003년도인가 2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선수가 누구냐면 우리나라 왜 야구 선수들 보면 유일하게 운동선수 중에 뚱뚱한 애들이 야구 선수들이잖아요. 얘도 이 선수 뚱뚱한 사람이에요. 체중이 110kg. 그 포수예요. 포수는 좀 뚱뚱해도 돼요. 네. 어차피 한 번만 뛰면 되니까. 그잖아요. 근데 포수고 110kg인데 맨날 아무리 잘 쳐도 저기 요 앞에 1루타밖에 못 가는 거야. 잘 쳐. 힘이 좋으니까 잘 칠 거 아니에요. 1루타밖에 못 가. 그러니까 이게 슬퍼가지고 이를 악물고 들어간 거예요. 그날 경기를. 그래서 내가 오늘은 반드시 2루타를 치겠다. 마음을 먹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빵 쳤어요. 잘 쳤어요. 그래서는 자기 공이 어디로 갔는지 쳐다보지도 않고 냅다 뛴 거예요. 그 110kg 뚱뚱이가 냅다 뛴 거예요. 1루를 찍고 2루로 돌아가는데 넘어진 거예요. 110kg가 넘어졌으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얘가
넘어진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웃되면 안 되니까. 빨리 일루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엉금엉금 개어져 일루를 겨우 돌아와요. 근데 돌아와서 이렇게 베이스를 딱 짚었는데 심판이랑 옆에 있는 선수들이 다 비웃고 있는 거예요. 다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뭐 세이브인지 아웃인지 해줘야 되잖아요. 안 해. 그 다 웃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옆에 있는 선수가 말해주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홈런을 친 거예요. 우와. 홈런 쳤으면은 그냥 걸어서 들어가도 돼요, 집에. 그냥 걸어가도 돼요. 누워서 가도 돼요. 기어서 가도 돼요. 아무렇게나 가도 돼요. 근데 자기 공 어디로 갔는지도 안 보고 1, 2루 사리에서 그냥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극동방송에서 5년 전에 정재호 목사님이라고 하셨던 목사님 설교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제가 그때 5년 전에 들은 게 지금도 너무 기억이 나는데 우리 삶의 패턴이 이렇다는 거예요. 과거의 것들을 버리면 쉬워지는 게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버리는 건 어렵다. 안 버리는 게 쉽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반대예요. 버리는 게 쉬운 거예요. 내 패턴으로 어려웠던 것들이 하나님의 패턴으로 쉬워질 테니까 할렐루야. 아멘. 오히려 좋은 건데 이게 어렵게만 느껴지니까 우리는 1, 2루 사이에서 헤매던 그 패턴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홈런을 쳤는데 예수 믿는 건 홈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돌아가는 그날까지 그냥 돌아가도록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냥 돌면 돼요. 그냥 돌면 된다고요. 그분의 뜻에 따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내가 1루에서 2루 가려고 최선을 다해 뛰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힘들어 죽겠어요 하고 돌아오는데 비웃는 것 같고 사실은 비웃는 게 아니라 너 홈런 쳤구나 하고 알려주는 건데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 2루 사이에서 헤매면서 그동안 괴로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만 괴롭자는 거예요. 그만 괴로워서 홈런 치고 홈런 쳤으니까 이제 돌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패턴들을 버려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패턴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위한 장작으로 우리 가진 것들을 내어드리고 아멘. 함께 하나님 나라 위해서 불태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위한 도구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저 나를 위하여만 사용했던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 위한 장작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에 다른 건 먼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 삼으시고 특별히 우리를 통하여 이 고독 국제 신도시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